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초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반갑습니다. 세문학교의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음에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위로받고 또 새로운 힘 얻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새 힘 얻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 우리가 자주 서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냐면 바로 신앙과 세상 사이의 경계선의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확신으로 이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눔하고 하는데, 교회에서 다시 일상과 집으로 돌아가서 또 학교나 직장 혹은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나는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 중 한 명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듯한 불편함을 계속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쪽으로도 또 바깥쪽으로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듯한 자리, 기독교인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세상에서 섰을 때는 전혀 그러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또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경계선의 불편한 자리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문제도 사실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안과 밖을 나눴습니다. 할례 있으면 안, 없으면 밖. 할례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구분하는,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 의로운 자의 조건이 바로 이 할례 받은 자이냐 아니냐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눈 경계선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 선을 무너뜨립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 즉 경계선 위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즉 안으로 들어온 것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그 경계선 위에서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선 밖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믿음을 붙든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신앙과 세상의 경계선에서 자주 흔들립니다. 회사에서 신앙 지키다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드러내면 어색해지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할례받지 못한 나의 삶에 회의를 느끼고 온전히 헌신해야 할 것 같은 죄책감이 들고 마치 무할례자처럼 스스로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하고 애매한 자리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경계선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붙드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내가 완벽히 신앙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계 위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시고 안과 밖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신앙과 세상을 나누는 선 위에선 우리에게 나는 너가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너는 이미 내 자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선 밖에 있으면 이방인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붙드는 그 순간이 바로 의인이라 여겨지는 순간,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청년의 삶은 신앙과 세상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우리 삶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주님 뵐 면목이 없다며 스스로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냥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살겠다는 편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계를 나누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경계선 위에 선 우리를 위태위태하며 넘어질 듯 나아가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드는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경계선 위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안과 밖의 경계선 위에 위태로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도우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표식도 아닌 주를 믿는 믿음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